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평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발견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49장 길어서 우리 부분만 1절과 2절, 28절, 3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마지막으로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아주 험악한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나그네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일생을 설명하는 메타포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오랜 세월 자기 집도 없이 더부살이를 해야 했고 또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한순간도 평안하게 안심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아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20년이 넘도록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집트의 황제였던 바로 앞에 섰던 이 노년의 야곱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못 견딜 일을 많이 겪었고 또 못 볼 일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간섭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셨고 또 야곱의 노년에 요셉을 통해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으로 바뀌고 또 허무한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140세를 살았는데 마지막 17년 동안은 그야말로 야곱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바람이 있다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역시 젊어서 고생하고 험악한 인생 또 나그네 같은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이 노년에는 야곱이 누렸던 동일한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과 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마지막 그 축복의 시기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오셨구나.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노년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은 한평생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삶의 마지막 교훈을 담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점이 된다면 아마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남기시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동명의 찬양도 있죠.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12아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28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 말은 자녀들의 삶을 한평생 지켜본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남겼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와 요셉에게 이 창세기 49장의 긴 지면을 활용해서 축복하는 반면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둘째, 셋째 아들이었었던 시몬과 레위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남깁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외에도 여러 아들이 더 있지만 그리고 요셉, 베냐민까지 모두가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눈에는 자녀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같은 환경과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본 야곱은 어떤 아들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몸서리칠 정도의 저주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특별히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장자의 르우벤은 이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어땠는가? 5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그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세겜 족속을 거짓말로 속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모조리 학살했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살인을 심었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식의 운명, 자기 자녀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이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고 아팠을까요? 같은 아들들인데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해야 했을 때 아버지로서 야곱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곱이 이 아들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이 예언과도 같은 축복은 아들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이 아들들을 올가매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은 우리를 올가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죽으리라 우리에게 만약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라고 말했다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집을 나가는 자식은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너는 멸망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돌이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품고 계신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수많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도 직업도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학교, 그 직업을 알아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여전히 선택해야 하고 그 중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힘겨운 선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선택하는 모든 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운명으로 이해하고 자꾸 운명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그 길을 내가 미리 알고 가겠다는 것이고 알아야만 가겠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마음에 만약에 들지 않으면 내 운명을 바꿔서라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야 말겠다는 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미래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르우벤의 장자권은 두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한 명은 유다였고 유다가 넷째 아들 아닙니까? 또 한 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태어난 출생 순서에 따라서 운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장자로 태어났으니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도 장자의 축복을 운명처럼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각 사람이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타고난 팔자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눈 가리고 아웅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눈도 속일 수 없어서 결국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녀들을 축복한 이 야곱은 마침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본문 가운데 있는 49장 안에 있는 29절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꼭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비록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삶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그의 인생의 결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시기를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내 시신 옮겨다 나의 조상의 묘실에 같이 넣어다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음을, 그의 삶의 처음과 끝이었음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147년간의 삶이었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셨고 반드시 하나님이시기를 야곱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던 이 야곱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결론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25년 10월 11일은 수많은 날들 중에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볼 기회의 날이고, 나의 분량대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빈틈없이 살아볼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산다면 주님 앞에서 오늘을 얼마나 농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새벽에도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타고난 운명대로 우리가 타고난 출생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복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지 않고 오직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하루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가장 농밀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빈틈없이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